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떠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또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며칠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들려오는 이 소식들과 또 세상의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과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소식, 또 이 정치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그런 소식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암울한 전망들, 또 이 부동산 이 정책과 또 우리 아이들 오늘도 벌써 일찍 이 학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온라인으로 또 이제 학교 생활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 상황들을 또 조장하여서 이 일탈과 또 어떤 방종, 죄악을 또 내뿜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이 마약, 음주운전, 이 환경 파괴로 인한 또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이런저런 이 세계 각국의 재난들의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암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지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다른 여러 복잡한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가장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먼저 묻고 또 집중해야 할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반영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그런 반사된 이 이미지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의 지금 관심과 또 우리가 지금 품어야 할 이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 혼탁한 시대, 또한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심각한 여러 문제와 또 혼란함이 가득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런 말씀, 이 성경적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로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종교적 경험과 형식이 주는 안정감에 취하여 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또 그 신비한 체험을 한 너희들의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신비 체험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종교적인 경험과 어떤 의식과 그 형식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칫 그것에 주는 형식적인 안정감에 취하여 자만하다가는 너희들도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칫하면 깜빡 속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자칫 착각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의식과 종교 문화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풀려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그 약속의 땅을 밟았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넜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던 자들이에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신, 또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이에요. 곧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었던 자들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저런 체험들, 또 병고침, 방언, 환상을 보는 일, 또 평범하게는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 받고 또 여러 봉사를 하는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는 구별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만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도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을 삼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본보기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면 이런 귀한 본보기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말세에는 이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렇게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하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7절로 우리 10절까지 그 조상들이 넘어졌던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저를 따시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경배를 받는 모든 것,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나의 경배를 받고 나의 예배를 받고 나의 숭배를 받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그 욕망, 자신들의 성공과 만족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켰던 그 실패에 너희들은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 보면 음행에 대해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죄는 성경 곳곳에 보면 우상 숭배에 아주 밀접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규범과 율례를 떠나 자신의 욕망과 그 탐심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병행되는 이 죄악의 모습이 바로 음행의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성적인 이 문제가, 이 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면서
반면에 또한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강력한 그런 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의 이 파괴적인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문란하고 또 너무나 망가진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이 음란하고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갈지 너무 염려되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를 따시죠.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마라는 곳에서 그 출애굽 여정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지만 먹을 음식이 애굽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원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놋뱀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배역함, 도전, 또 설마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아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생각하면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 불평과 비난과 또 이런 행악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를 따르시죠. 주를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 역시 구약의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속삭이다, 수군거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아가서 투덜거리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평하게 됩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할 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금송아지 사건, 또 시딤의 음행 사건, 또 호르마의 불평 사건, 이 다베라의 원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그 본성이 하나님보다 악으로 더 빨리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는 악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또 무수한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을 때 다시 죄악과 우상 숭배와 온갖 불평과 원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자랑과 또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래서 분파를 짓고 또 싸우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으로 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댔던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이러한 음행의 죄악 가운데, 이러한 원망과 또 불평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은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할 자. 쉽게 말해서 자신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있어?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 저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으면 내 맘대로 사니까, 내 욕심대로, 또 내 정욕이 막 다시 다 솟구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나는 결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내 악한 이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멀쩡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열기가 식었다면 우리도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히 있다면, 내 부동산이 즐비 있다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저를 따라하시죠. 시험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온갖 시험이 성도들의 삶에 파고들지만 그 시험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이 있죠. 시험과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시험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이 죄가 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시험에 빠지드는 순간, 시험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쾌락 가운데 빠집니다.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내 자신이 가진 것까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온갖 것으로 시험하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시험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절을 아시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다고 충격을 받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험거리가 없으면 건강할 것 같고, 시험거리가 없으면 평안할 것 같고, 시험거리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도 그렇고 성경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간혹 왜 나에게 이러한 큰 시험이 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큰 시험이 왔나? 질문이 들 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셔 보세요. 내가 짐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내 자신의 삶에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생각보다 크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시험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의 기도 요청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어떤 또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죠. 저는 먼저는 그분의 기도대로, 기도 요청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좀 갈등이 있냐면, 어쩌면 이 과정이 저분을 정말 귀히 뭔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마냥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분이 조금만 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던 그 수준의 삶을 사시도록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실 이 영적인 은혜와 그 축복의 과정 가운데는 이 시련은 정말 필연과도 같습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또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실패가 찾아왔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은 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로 몰고 가실 때는 결코 출구도 없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 시험에 들어갈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길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조차도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은 얼마든지 여러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그 홍해길.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여러 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살짝 보여주신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길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 박해를 받았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 이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협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능욕을 당했는데 그 공회를 떠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는 거예요.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러한 영예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이러한 수준 높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 돌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아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결코 어떤 필요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에, 이 육신의 눈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또 에워싸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아이가 이 코로나 이 단계가 바뀌면서 학교를 일찍 하면서 아이가 평소에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 아이에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코로나가 4단계가 됐대. 그래서 네가 4단계가 뭔지는 알고는 하냐. 자꾸 듣는 거예요. 뭐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천만 하니까 아빠, 코로나가 4단계가 됐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현수야, 그렇긴 한데 4단계든 10단계든 하나님이 지켜주셔. 자, 이렇게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4단계든 5단계든 10단계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 채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다시 다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암담하고 이 답답한 마음이 막 순간순간 닥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절대 하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단순히 그냥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소나기를 피해서 아이고 수동적으로 도망치는 것에 간신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이 4단계를 통하여서 코로나 1단계,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이 코로나 4단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필요한, 또 가장 그 시간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움, 이 연단, 이 모든 환난들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더욱 깊은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하는데요.